다란이 합창단에서 오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음성 공양이 있었습니다. 경전에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연이나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런 조사어록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진공묘유라는 말씀이에요. 진공묘유. 참으로 빈 곳에 오묘한 이치가 가득한 도리. 원효 스님도 대승사상에 대해서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설을 넘어선 사례가 끊기고 언설을 넘어선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으랴 하는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12일 동안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부처님의 성도지 부다가야 분황사라는 절을 세우고 짓고 낙성식에 종무원장 스님 등 수십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해서 150명이 갔다가 그분들은 월요일날 돌아왔고 저는 거기서 저 북인도 히말라야 우리가 세운 설산사 스노우 마운틴 설산사라는 절에 스님들이 한 40명 정도 살면서 정진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며칠 있으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함께 의논하면서 있다가 어제 아래 토요일 날 오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자마자 대중들한테 게으름 피다가 6월 1일 날 지방 선거 또 놓칠 수가 있어서 미리 나이 먹으면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아요.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명의 스님들이랑 같이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신 분 계시지요? 그럼 선거 잊어버리고 이제 6월 1일 날 발표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거들랑 틀림없이 6월 1일 날 가서 투표를 하세요.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되돌아와서 나를 어렵고 힘들게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엔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하는 가르침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말 함부로 하면서 살지 말고, 아셨죠? 대비 사비론에
현상으로 보면 어두운 방에 여러 가지 물건이 산재되어 있다 해도 등불이 없어서 그 어둠에 가리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록 지혜가 있다 해도 남을 쫓아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능히 선과 악의 뜻을 분명히 가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눈먼 장님이 야밤에 골목길을 나서면서 어떤 이는 등불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니야. 등불을. 자기는 안 보여도 가로등이 없던 시절이니까 등불을 들고 가면 부딪히는 일은 없겠지 싶어서 등불을 가족들에게 키워달라고 해가지고 들고 갔는데 골목길에서 그냥 쌍방에서 부딪혀 버렸네.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그 사람 생각에 아이고 저 사람도 장님인가? 내가 지금 불 들고 가는데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 등불 들고 가는 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게? 불이 꺼졌는데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새끼는 일들이 많은데 부처님께서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보면 불자여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노니 어떤 중생이 부처님을 보거나 부처님을 본 것을 들으면서도 업에 덮여서 무명에 쌓여서 믿고 좋아함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선근을 심게 되어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들으면서도 업에 덮여서 무명에 쌓여서 무지해서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꾸 접하다 보면 선근을 심게 되어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필경에는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니 불자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열에 계신 곳에서 보고 듣고 친히 가까이 하면 그 선근으로 모든 나쁜 법을 여의고 선법을 구족하게 되리라. 제가요 40년 전에 인도 성지순례를 하다가 부처님이 부다가야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야에 오시기 직전에 전 정각산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계셨던 곳에 석굴 사원도 있고 지금도 티벳 사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던데 거기를 가다가 소치는 여자아이 수자타 그 소녀가 부처님이 전정각산에서 그 고행자로 있다가 이제 오늘 내일 목숨이 촉각에 달려 있는 그 시대 그때 머리를 맞추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다가 말려 놓은 것 같은 그 시대 그 여식아이로부터 쌀 방아 찍고 그 깨진 쌀 거기에 우유 섞어 가지고 만든 걸 유미죽이라고 그래. 유미죽. 이번에도 인도에 갔을 적에 호텔에서 그 뷔페 식당에서 유미죽도 내놨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걸 안 먹던데 나는 후식으로 갔다가 먹어보니까 들쭉지근하니 맛이 괜찮았어요. 그 죽을 얻어먹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기운을 이제 차려가지고 저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렇게
할 때 교진녀, 아약교진녀 등 5명은 구담 고담아 실타렀다가 탈학했다고 떠나버렸어. 저런 사람하고 몇 년씩 같이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떠나버렸어. 그런데도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바라나시, 사르나트, 사슴동산, 녹야원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사제팔정도 연기법을 설해 주신 것도 부처님이 그 인연을 찾아서 갔을 때도 부처님이 걸어오니까 아이고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고 했는데 쇠붙이가 자석에 끄들리듯 부처님이 점점점 가까이 오니까 가서 엎드려서 엎어져 가지고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워 보였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거기 그 마을에 갔다가 내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혼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해서 바라나시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와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수백 명이 줄 서 있어. 노병사를 겪는 이들이 거기서 눈으로 다 개한테 물린 덕에 인도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들을 그 병원 광장 마당에서 목격했어. 그런데도 또 간호사가 이방인이 그렇게 있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커밍 해가지고 저 줄 무시하고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눈물이 글썽거리는 연민의 정을 들이우면서 그 자기 개가 물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간호사도 기억에 나지만 찾을 길은 없고 그때 저의 여기저기 가야 되는 그 길에 자전거에다가 수레를 하나 묶은 닉사군이 늘 제 옆에서 도움을 주었어. 간지성강 가고 싶다면 간지성강 태워다 주고 몇 시간을 화장터에서 있다가 와서 보면 거기 그대로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거 타고 또 미얀마 사찰에 오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내가 병원에 갈 시간쯤 되면 그 절에 입구에 와서 빈 수레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오고 있고 하던 그때도 노인처럼 보였는데 노인도 아니었는데 노인처럼 건늙은 그분하고의 그 인연이 제가 인도 갈 때마다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두 번째 인도 갔을 적에 제가 그 미얀마 절에 고마워서 뭘 좀 갖다 드리려고 갔는데 거기 있다가 나를 목격하고는 총알같이 기어가고 와가지고는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입에서는 손에서는 손가락은 내 개한테 물렸던 그 부위를 가리키면서 괜찮았었냐고. 근데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리면 일주일 이내에 뭔 일이 안 생기면 괜찮대요. 그건 알고 계셔요. 뭐 한 번 개한테 물리면 막 한 3년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광견병은 발병률이 일주일이래요. 광견병에 감염되면 일주일 내에 발광하다가 뭔 일이 생긴다는 것을 나중에 다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는 그 아들한테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오토닉사, 오토바이에다가 지금은 자전거에다가 묶어놓은 수레라면 오토바이에다가 자동차처럼 해놓은 거 있습니다. 저 동남아시아 가면 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2번에 걸쳐서 2대를 사줬어. 한 번 사줬더니 몇 년 있다가 가보니까 차가 없어. 왜 없는가 했더니 우리나라 한시택시처럼
연도가 되니까 아무리 세차라도 폐차시켜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가자 해가지고 내가 또 정지순례 갔다가 또 한 대 사줬어. 아무 감흥이 없네. 제가 혼자서 인도 순례할 때는 대다수의 도움을 티벳 사찰과 티벳 스님과 난민인 티벳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유전자가 엇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쪽하고의 인연 연고가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근데 날씨가 더워서 그러나 손바닥에 종기가 났나? 이번에도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요. 40년 전 인연을 인도 갈 때마다 잠깐씩 그 집을 들리는데 절대로 그분들에게 부황 들지 않도록 돈을 주었어. 아마 이번에 돈은 제일 많이 주었어요. 한 50만 원 정도를. 그 남편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부인인 할머니가 살아 계신데 그 노인 손에다가 제가 인도 돈으로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를 드리면서 아마 이번 길이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영감이 살아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은 전해 들었지만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몇 년 만에 가가지고 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온 식구가 다 바라보는 데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쥐어드리면서 이건 어머니 거다. 남은 여생에 필요한 데에 쓰시되 집행자는 어머니가 되어라. 아들 보고 손내가 가르치면서 네 이거 넘보지 말아라. 그런 눈빛까지 주어가면서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나도 나이가 있고 또 첫 인연을 맺은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노인도요, 천민, 카스트 낮은 계급이어서 평소에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었지만 제가 바라나시 그 포목상에 가가지고 조금 좋은 천으로 수의를 제가 사서 주었어요. 지금은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지만 네 세상 떠나고 나서 롱슬립 하면 이것을 가족들이 입혀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드려라. 가는 길이라도 깨끗한 옷을, 좋은 옷을 입고 갈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천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옷 입고 다니면 그 옷을 입고 다닐 처지가 아닌 사람이 입고 다니면 손가락질을 받든지 매를 맞든지 뭔 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생전에는 입을 수 없지만 죽어서라도 입으라고 내가 그것도 마음 써줬다니까. 이번에도 부처님 성도지에서 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델리 수도에 가서 델리 공항에서 4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래도 밤이라 조금 낮더만 올 때는 한 11시간 정도 차를 탔는데 그래도 히말라야 갈 때는 11시에 출발했는데 아침 8시까지 꼬박 차를 타고 이동해서 설산사를 간 거예요. 아침 8시에 도착을 했는데 가니까 벌써 휴대폰으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우리 가니까 40명이 조르르 일렬로 서가지고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천을 목에 걸어주고 그래서 목에 걸어주는 그 천을 도로 내가 스님들 목에다가 다
이렇게 걸어주면서 반가움을 표했고, 밑에는 비가 오는데 앞산을 바라보니까 눈이 허옇게 오는 그런 풍광. 또 그런가 하면 부다가야 바라나시 델리는 43도 5도 섭씨로 나갈 때 거기는 20도에서 25도. 그 산을 넘어가면 지금도 영하 20도, 겨울에는 영하 40도.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거, 오지. 응? 그러는데 설산사 도량에 심어진 사과에는 작은 열매가 열려 있고, 자두는 붉게 물들어 가지고 처음 땄다고 하면서 한 소쿠리 갖고 와서 나한테 갖다 주는데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서 사진으로, 요즘은 뭐 그 셀카 사진 찍어 가지고 저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그래가지고 저도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어요. 응? 자두. 우리나라 자두하고는 맛이 다르더라고. 달콤하니 싱싱하니 좋았어. 가고 싶지요. 가보고 싶지요. 그래도 몇십 명은 가서 우리 절에서 생활할 수도 있어. 며칠씩. 좋아. 한번 갑시다. 더 늦기 전에. 자꾸 말이요. 요즘 자꾸 극락전에 가보면 내가 중심에 서서 기도하고 할 때 함께하고 백고자 하고 법회하고 이 참여기도 하고 삼천배하고 할 때 같이 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 극락전에 와서 버티고 앉아 있어서 내가 절에 있으면 아침마다 향을 하나씩 이렇게 골고루 피워 드리고는 있고 하는데, 한 분씩 한 분씩 가는 거 보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나 나나 내가 하여튼 조금 더 살기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있을 적에 오면은 내가 향이라도 하나 꼽아줄 거 아닌가 봐. 그런데 여하튼 간에 내가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있을지는 몰라도 있는 동안에 구룡사에 오셔서 이렇게 계시다가 환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여기 날마다 절에 와가지고 아들 가수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차 타고 와서 지팡이 짚고는 여기서 저기서 끼워드던 그 보살님이 또 어제 아래 몸져 누워가지고 병원에 가셨다고 그럽니다. 토요일 날.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생길 일만 남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허망합니다, 허무합니다, 허탈합니다, 허전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문자를 보내기를 인생은 무상한 것을 요달해서 알게 될 때 우리가 보리심도 잃지 않을 것이고 선근과 지혜가 증장되어서 자비심을 발현할 것이고, 이런 말을 제가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생로병사가 아니라 노병사 생이니 늙고 병들고 죽으면 다시 태어날 것을 믿고 우리가 태어나 올 곳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안 오겠어? 본전치기만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이 전생만 못하게 살았으면 그때는 불안전해, 불확실해, 어디로 갈지 몰라. 하지만 잘 살면 이보다 나은 세상, 천당이나 극락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도 참 자양분이 되고 감노수가 되고 비타민이 되고 윤활유가 되는 현장에서 우리의 어떤 영역을 넓혀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사실 수 있지요? 유유상종이요. 가족끼리만 유유상종이 아니고 우리가 구룡사에서 함께 더불어 하는 우리들이
도반이고 우리들이 예? 바로 이 회상이 좋은 곳이라고 하는, 좋은 도량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초하루인데 어저께는 내일이 초하루니까 일요일 날이라도 좀 적게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또 오늘 보니까는 왜 그럴까? 왜 앞에는 고속도로가 뚫렸을까? 지금 코로나에 내몰려 가지고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 저기 김해 만석지기가, 응? 김해 벌판 만석지기가 평생을 아내의 지혜로 꽁보리밥만 먹고 살았는데, 꽁보리밥을 먹으면서 내가 꽁보리밥 먹으니까 학독에다 갈지도 않은 끝뿌리밥을 저놈들은 먹겠지 싶었는데, 만화님이 지혜로워가지고 보리밥을 하는 데다가 쌀밥을 하는 데다가 보리 한 줌 얹어가지고 밥을 한 다음에 그것만 영감택이 퍼주고 모든 식구들은 쌀밥 먹었다. 그런데 밥상을 같이 안 차려서 먹으니까 내가 꽁보리밥 먹는데 저놈들이 쌀밥 먹을 거라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꽁보리밥만 먹어갖고 이빨도 짱짱해. 응? 그런데 이 영감이 만년에 세상을 떠날 때는 못 먹어 죽는 병, 요즘은 여기 뚫어가지고 저 호수에다가 음식물을 투여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못 먹어 죽는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절통하고 원통해가지고 죽기 전에 입에다 황금 천냥을 물고, 이빨도 짱짱하니까 양쪽 손에다가 천냥씩을 엉켜주고 죽었어. 그런데 자식들이, 가족들이 처음에는 보이는 것만 빼려고 그랬어. 입관할 때 보이는 것만 이렇게 염주처럼 들고 있으니까 앞에 건 빼고 쥐고 있는 건 그냥 가지고 가시기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일을 겪으니까 요것을 그냥 피해갖고 오도독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빼내고, 응? 입도 벌려가지고 그 빼내고 한 입짜리 동전을 잘라가지고는 3개를 하나로 해가지고 입에다 넣으면서 노다쏘 마시오. 천냥이요, 2천냥이요, 3천냥 하고 쌀 맷돌 입에다 넣으면서 천석이요, 2천석이요, 3천석이요 하고 입관을 해가지고 가시도록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입에다가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드리기도 하고 쌀을 몇 개 넣어드리면서 그런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 어려서 눈썰미 있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 지금 아무도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게 이제 만석이면 뭐하고 10만석이면 뭐하고 1000석이면 뭐해? 끝마무리를 그렇게 짓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이치는 마땅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열에 계신 데서 보고 듣고 친히 가까이 하면 그 선근으로 나쁜 법을 여의고 선법을 구족하게, 선법이란 잘 사는 법이에요. 우리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잘 살도록 서로 도웁시다. 오늘은 업장을 참여하는 부분을 한 소절 보현행품에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는 3일만 갔다 오면 3년 얘기거리가 생긴대요. 한 3년 살다 오면 할 말이 없디야. 그게 인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제 극복하고 인도 성지순례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제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순례보다는 이제는 진짜 여행을 잘하는 이는 한두 곳 가가지고 며칠씩 머무르면서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지.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부다가야 가면 3일 있어. 구룡사의 특이점이야. 다른 데는 부다가야다오 찰까닥 하고 가. 영축산으로 가. 바라나시 간스강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도 인도 갔다 와도 기억이 안 남으니까 카메라에 담긴 화면을 다음에 보면서 여기 갔었지 요런다네. 하루만 시간을 더 줘도 24시간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현 행운품, 어제는 제가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법공양에 대해서 열애사에서 법문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분들이 온다는 말을 하고 사후 초파일 때 왔을 적에 이왕이면 불자들이 많이 오는 초하룻날 오면 좋을 텐데 일어났더니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는 까마득하게 까먹고 있는데 오늘 온다는 거요. 오라고 해놓고 온다는데 내가 없어 봐. 오늘 볼래? 열애사 잡힌 일정이요. 어저께 일요일 날은 구룡사 일정이었고 그걸 품앗이 바꿨어. 어제는 열애사로 갔고 오늘은 구룡사에서 4월 초하룻날도 사실은 열애사 법문하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그날이 첫째 일요일이요. 첫째 일요일은 중앙승가대학 전 총장이신 종범 스님께서 첫째 주 일요일 날 열애사에 꼭 오십니다. 1년 12달 지금 몇 년 20년 넘게 그렇게 열애사에 오시고 구룡사는 내가 있으니 됐다. 그래도 1년에 한 2번만이라도 다녀가시라고 해놨는데 각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게 뭐 했는데 요즘 주지는 그것을 잘 가름을 못하고 있어. 한번 1년에 한 2번씩이라도 다녀가시면 좋겠지요. 오늘 박수 친 것 중에서 제일 소리가 큰 걸 보면은 종범 스님 인지도가 높으셔. 그런데 그때도 초하루가 첫째 주 일요일에 걸려서 제가 스님이 법문하시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선남자야 또한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없는 시간으로부터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업이 한량 없고 가히 없어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리니 내 이제 청정한 신구의 삼업으로 널리법계 극미진수세계 일체불보살전에 두루지성으로 참회하되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에 일체공덕에 머물러 있으리라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야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참회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 집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난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법과 제정한 계율을 모두 받들어 지니고 버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불, 법, 성,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과거, 현재의,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계율 잘 받들어 지니고 버리지 아니하면 불법성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번에요 부다가야에 제가 땅을 마련한 게 성지순례 갈 때마다 조금씩 몇 년간 모아놓은 돈을 부다가야에서 기도하고 있는 스님이 그곳에다가 절을 하나 세우고 싶다고 해서 몇만 불 정도 모아놨던 돈을 여행사 사장한테 인도 현지에서 모아놨던 그 돈을 그 스님한테 드렸어요. 연락이 오기를 돈이 좀 모자란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92년도 3월 8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그때 5,000불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 김상길 어저께 기일이었죠. 김상길 수미산 여행사 대표하고 둘이 저녁 비행기를 타고 부처님 성도지에 가서 그 돈을 또 드리고 손바닥 탈탈 털고 돌아왔는데 그 땅이 세계문화유산지역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운타운의 중심 땅이 되어갖고 지금은 2,600평 땅을 살려면 몇십억 주고도 그 땅 못 산대요. 그런 땅을 어찌 잘못돼가지고 제가 10년 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인도 정부에 고위직을 했던 분을 인연 맺어가지고 도움을 받아갖고 재판에 이겼어. 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노인 델리에 사는 그 노인도 이번에 수미산 북인도 설산사에서 돌아올 때 그 집에 가서 점심 공양 얻어먹고 여기서 가지고 간 홍삼 박스 이렇게 훈제해가지고 해놓은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대속거리 가져갔던 거 전해드리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미국 돈으로 1,000불 그분에게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 부인이 동갑내기 부인이 73살인데 한 90은 먹어보여. 부인이 코로나에 노출돼 갖고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리고 더운 지방에 여러분들 꽃도요
여름꽃은 빨리 시들어. 겨울이나 가을꽃은 온도만 맞춰주면 오래가. 해본 사람은 알아. 아시죠? 더운 지방에 사시는 분은 나오고 엇비 쓰던 나이인데도 또 부인까지 그렇게 대학생 때 맺어진 인연으로 50년 넘게 해로하던 부인이 가고 나니까 낙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집도 간 것은 소중한 인연을 귀히 여기는 우리들의 정서에 맞기 때문에 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아셨죠? 정우 스님도 참 전생에 무슨 원력을 가지고 금생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너무 여기저기에다가 간척지 사업을 너무 많이 해놓기는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신 분들은 바로 여기 계신 구룡사와 깊은 인연을 맺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사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요. 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성불하세요.